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 첫 번째,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원어가 시작부터 극렬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헤카돈 타루크는 지배자라는 의미와 함께 굉장히 사회의 고위층이고, 또 로마는 군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공예가 있지만 군인은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로마의 그래도 초급 장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자와 로마의 일반 시민도 얼마나 특권이 강한지 아시죠? 그런데 뭐 백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군대에, 그것도 유대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유대에 나와 있는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 하인이라고 하는 둘로스, 이 둘로스는 당시 지배계층의 가장 최하층민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지배구조를 가진 지배구조 계층과 가장 하층민 노예를 둘이 지금 단어로 비교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극과 극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시 시대상을 볼 때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압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노예, 뭐 어린아이, 여자, 특히 노예는 그 중에 가장 하등입니다. 노예는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짐승.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짐승 취급을 받는, 병든 노예는 짐승보다도 가격이 안 매겨집니다. 그것도 낫을 가능성이 있어야 팔리지. 저 그냥 죽겠는데 이러면 그냥 약값이 아까워서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하게 대조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움직였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 간청을 강력한 능력으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써놨어요. 2장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뭐예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게 원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골라 써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이라는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존경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티아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위를 올려다 보면서 품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사랑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그냥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밑에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 이 하인이지만 정말 나의 굉중한 벗으로, 마치 자기가 섬겨야 되는 섬김의 위치에 있는 낮은 자의 모습에서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글 성경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로만 우리는 써놨지만, 사실은 마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위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인이 높을 리는 없죠. 이 사람은 성경이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줄 때, 겸손의 그 그냥 성경의 대명 뭐라 그래, 그 뜻은 뭐예요? 겸손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물론 겸손은 여러 가지 성경이 원어에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겸손의 원리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낮게라 그러면 우리는 낮게인 줄 아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겸손한 자가 차별이 없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여기는 것을 갖다가 차별이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걸 진짜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의 백부장의 지위와 권세와 그 어떤 능력 앞에서 죽어가는 하인 하나를 조금 더 남들 로마 어떤 지휘관들과 다르게 동물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겸손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어느 사람들 앞에서든 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집사죠, 집사. 그 자세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겸손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만큼 있는 어떤 내 모든 것을 품은 뒤에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조금 다 재진 거죠. 다 재질게 재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닮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제가 말씀드려요. 위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고. 부글부글 끓는 똥구더기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시라고. 그분의 고통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만 고통받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전생애가 고통이었어요. 주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거 성경적 의미로 나오는 당연한 원리죠. 사람에게 재판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두 신인으로서 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진짜로 낮아지신 겸손이에요. 그리고 받들어 섬겨요, 부모를.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자식으로 섬긴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해야 되니까.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첫 번째 능력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에. 근데 여러분, 낮게 있는데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잘 들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사랑의 기도를 찾고 계세요. 내가 그보다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차별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훨씬 낮은 자처럼 하셔야죠.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려면 발견돼야 돼요. 뭐가? 차별이 없는 사랑이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백부장의 사랑은 바로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자, 이 백부장에 대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지금 로마 피지배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피지배자 계급 구조야. 그러니까 그냥 이등 국민이라고. 자기들이 와서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의 사랑이 두 번 나와요. 지금 이 구절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자기하고 신분이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하인에 대한 사랑이고, 지금 또 한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가의 민족,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했잖아요. 오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사랑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을 아가파오로 써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러니까 왜 그 의미로 썼냐면, 이 백부장이 지배 민족, 피지배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지배하고 있는 자들과 같이 대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로 자기의
친족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유해를 대했어요. 힘과 권세와 물질, 그가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그 힘으로 눌러가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기의 친족들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친족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친족도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의 숙제죠. 저도 뭐 제 식구들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운 자가 있어 나도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 저도 하나님 앞에. 그거 있으면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감찰을 해세요. 그 안에 미움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글른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숨겨진 미움들도 많아요. 인간은 복잡한 심리 구조가 있어서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하는 복잡한 유일한 개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야. 분명해 목적의식이. 근데 사람은 애증의 관계란 말을 써. 복잡한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가게 나올 수가 없어. 사랑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능력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더 밑에서 사랑해야 돼요. 마치 존귀한 자를, 높은 자를 내가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하인을 위해 죽겠습니까? 하인이 주인을 위해 죽겠습니까? 원래는 하인이 주인을 위해 죽어요? 주인이 하인을 위해 죽어요? 원래는 하인이 주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제자가 대신 죽는 거지 스승이 대신 죽는 게 아니야. 원리가 그렇다고, 세상 원리가. 근데 주와 선생인데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야. 주님은 주님인데 더 높은 자인데 오히려 낮은 자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발을 주인이 씻겨요? 하인이 씻겨요? 근데 발을 누가 씻기셨어요? 신부는 주님이 높은 것 같은데 일은 주님이 하인처럼 했다는 거지. 여러분 겸손의 지식이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는 내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벼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빳빳이 고개 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배울 땐 배우셔야 되는데 배울 땐 배우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놨어. 형보다 아우가 절대 나을 수 없고 제자가 스승보다 앞설 수 없다고. 왜? 아들이 아버지 만해지면 되는 거라 그랬어. 절대 이렇게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은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지.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실력이지, 아는 체 하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아는 체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교만해져.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힘은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도 이 차별이 없는 사랑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아멘으로 안 돼. 그냥 아멘으로 안 된다고. 행해야 돼. 누구한테든 나보다 내가 낫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도 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비교가 있다니까. 야, 그 사람 있잖아요. 알아, 여러분도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나보다 낮은 사람. 그 사람한테
실제로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섬겨 보세요. 다 내일부터 나만 섬기는 거 아니냐?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섬겨봐. 농담이 아니라고. 사랑은 실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실행하면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냐면 타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왔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나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그를 변호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가 돈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비록 로마인이요 백부장일지라도 집에 구조에 있는 자고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강력한 권세가 있어서 이 유대인 한 사람쯤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는 믿음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목사가 인정해 주는 믿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 내 식구가 인정해 주는 믿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가 인정해 주는 믿음은 중요한데 목사는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집에서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뭐 목사님한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질서가 안 연결돼. 자기 지도자의 인정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는 일본 목사한테 물어보면 목사가 보통은 거짓말해 주거든요. 좋은 목사님들은. 아유 그럼 우리 이춘자 집사만 하는 사람이 어서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럼 그냥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고 집에 가잖아. 그지? 그리고 딱 이렇게 다음에 저기 방철 도로 뭐라 그래? 너만한 믿음이 어딨냐? 아유 씨 또 이러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가서 들어도 소용이 없어. 누가 들어가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한테 와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무서워요. 오지 마. 알면서 뭐하러 와. 알면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 되셔야 돼요. 이건 사실이죠. 누구에게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해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난 그걸 원해. 나는 아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걸요. 확실하게 제가 장담하는데 요런 거. 응? 난 그걸 원한다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거 바꾸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인정받아야지.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약해요. 착해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네. 표정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정받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마음 약하고 여리고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고 저한테. 공가사 확 구별하고 방금 웃었는데 쪼이 뜰까. 이게 가능한 목사한테, 방금 막 같이 놀고 와서 이 쌍놈의 새끼야 이거 되는 목사한테 인정받으라고. 말 못하는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돼야 돼. 공가사는 구별해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거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달라. 세 번째 뭐냐? 믿음은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김은 믿음의 조건이 안 달렸다는 뜻이거든요. 백부장은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는 위치죠. 그가 예수님을 모셔오자고 했을 때 이 말은 여러 옵션을 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릴 테니 오셔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물질을 준다 그러죠. 나만 생각나죠? 그런 옵션이 있겠고, 조금 로마인스럽게 말하면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가서 오리씩 돌아가면서 끌고 와라 우리 집에. 아마 가깝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오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권세를 이용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끌고 올 수도 있었겠죠. 내가 들으니까 뭐 병 좀 고친다던데 이 하인 좀 고쳐봐라. 못 고치면 감옥에 갇힌다. 거짓말을 했던 걸로 속여서 뭐 로마인 백부장 장교 정도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보다 더 큰 총독이나 천부장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뭔가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청한지라가 바로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절하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돈 줄게요도 아니고 내가 뭐 출세시켜 줄게요도 아니고 당신이 로마 유대인들한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내가 유대인들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분에게 그 자체에게 맡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맡김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건 이게 진짜 맡긴 게 아니라서 그래.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이중 방법들 대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 우리의 기도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초신자 때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은혜를 결론적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일을 했지, 살았지만 이삭을 달라 그럴 때 맡겼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라고 믿으니까 나는 그냥 주님 뜻대로 맡겨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결과예요. 믿음의 최종 결과는 거의 그냥 맡긴다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진짜로 온전히로 맡기면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안 하거든. 맡긴 사람은 잊어버려. 맡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못 맡기니까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를 해볼까 또 고민하고. 맡긴 자가 어떻게 안 되면을 생각해. 사람에게 맡겼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맡김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 힘이 있는데 이 강압적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니까 와달라고, 저에게 오셔달라고. 정말 간절한 맡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맡김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맡겼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보다 어려워요. 맡기는 게 순종보다 어렵다고. 순종은 좀 흉내는 낼 수 있잖아. 맡기는 건 흉내가 잘 안, 흉내가 아니, 진짜 맡겨야 맡긴 건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쥐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 손에 올려놓고 같이 잡고 있어. 떼놓으라고 그러면 주님 고쳐주실 거지, 주님 해주실 거지 이러고 막 안 놔. 맡기는 건 탁 들이고 나는 뒤돌아서 잊어버려야 돼. 왜냐면 맡겼으니까 이제 거민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김이 백부장에게 있었다.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네 번째, 순종으로 증명됐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오늘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8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어떻게 하고? 가고, 절하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내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군인답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는 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하면 병도 갈 거다, 떠날 거다. 와, 이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말을 들을 테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맡김과 순종의 지금 복합된 믿음인데, 말씀만 하면 되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달라고. 주님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병 고쳐주고 너네 집에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근데 나는 백부장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좀 의아스럽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집에 오셔서 자기가 최대한 예우하여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 드리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참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가치 없다는 것을, 주님께 은금을 드리든 먹을 것을 드려서 주님을 요기시켜 드리는 것이, 그게 주님이 만족할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그런 걸 구하시는 분도 아닌 것을, 무슨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기쁜 것은 오셔서 고쳐주시고 제가 형성껏 준비한 식사를 드시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여 이 불쌍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저기다 다 쓰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진짜. 신방 안 받겠습니다. 가만 안 둔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한테나 그러고, 나는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십시오. 말씀이 시키면 병도 떠나가는데, 여러분도 말씀이 시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 움직이실 수가 없죠. 내 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말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내 말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버리기도 했는데, 내 말 때문에 포기했는데 주님이 가만 계시겠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이방인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너무 흡족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관계로 증명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 확신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주님과 관계 맺게 돼요. 주님은 백부장을 알지도 못하고 하인도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 하인은 병이 났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주님하고 말 섞은 적도 없어. 근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뭐가 맺어졌기 때문일까요? 그건 관계가 맺어진 자만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냐? 뭐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이래야 돼. 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본 적이 있냐고. 또 뭐 꿈에서 봤는데 이런 소리 하지,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안 태어났잖아.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본 적 없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진짜로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주님께서 옆구리에 와서 손가락 잡아요. 도마야! 이러고 막 손가락 확 잘라버리고 도마에다가 그러기 전에 빨리 찔러봐! 이러잖아. 그러니까 찔러보잖아 막. 그리고 딱 찔러 구멍을 끼. 뭐 찔러는 잔소리는 안 나오지. 근데 안 찔렀을 거야. 근데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거야.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 것 같아. 예수님 역자구 옆에 손가락은 진짜로 안 넣어봤겠지. 하나 싸가지 없이 이 구멍이 났네. 이러면 진짜 없겠어.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봤겠지. 그러니까 본 거야. 구멍이 진짜 나 있노. 그리고 이제 믿음이 들어왔어 다시. 그러니까 봐도 믿음은 생기긴 해. 봐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는 믿음은 생기지만 복된 게 조금 작은가 봐. 근데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대. 안 보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여러분은 복되다. 안 보고 믿으니까. 안 봤는데도 예수님과 뭐가 생겼다? 관계가 생겼잖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주님이 움직이신다고.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주님과 관계 맺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내가 진짜로 관계를 맺었다는 실제 의식이 없어. 그 실제 의식이 얼마나 부재되어 있는지 몰라. 내가 정말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몰라. 그냥 교회에 나온 종교적 습관을 따라 막 문제가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오늘도 찬양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찬양 같이 하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면 관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막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막 어떤 가사를 보면 막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지 참 이러면서 막 아프고, 어떤 가사를 보면 막 이 영광 돌리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내 찬양 받으시기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관계가 내 안에 역사되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한 거야. 목사가 하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찬양은 잘 안 됩니다. 그런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의 가장 기본은 관계예요. 설교했잖아. 기도는 관계다,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라고. 오늘 백부장은
지금 믿음으로써 주님과 무엇을 맺어버렸냐면 이미 관계가 맺어졌어요. 보지 않았는데 믿어버렸어.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말도 나눈 적 없지만 그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냥 믿어버렸다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관계의 형성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주님과 관계 맺은 걸 이제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정말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못 읽을 일도 없고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보고 있다. 생각과 행동을 다 본다. 이게 관계 맺은 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인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예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 다마다 내가 이제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 다는 감시를 못하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믿지 마. 감시할 수도 있어.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네가 나만 그 수레 앞에 갔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안 가더냐? 되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게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어차피 아람으로 갈 사람 싹 주인이 어디 있나 보다가 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막 갔는데 가갖고 가서 우리 주인이 옷 두 벌과 뭐 이렇게 달라 그러더라 막 이런데 사실은 분명히 떨림이 있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가끔 뭔가 막 이유 없이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막 아무도 무슨 일도 없는데 갑자기 벌렁벌렁 뛴다 그러면 오늘 말을 기억해. 내 마음이 그때 너와 함께 있지 않더냐? 전화해봐 나한테. 내 그럼 그럴 거야.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더냐? 내가 오늘 나한테 마카롱 보낸 인간 찾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나도 복수하기로 했어. 꼭 가끔씩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요, 다행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전혀 이름 없이 보내지 말라고. 근데 찾아냈어 내가. 우리 여기 부산에 강신영 목사님 가끔씩 그 짓을 해.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내 이름 싹 없애고 그냥 보내려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관계로 증명됩니다. 백부장의 청은 들어졌고 그 하인은 나섰어요. 자, 지금 우리는 신비한 나음을 보는데 성경의 주님은 한 번도 낳는다 소리를 안 하셨어요. 뭘로 나선 거야 그럼? 관계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부장만 되겠냐고. 막 주님 오셔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을지어다 이거 안 해도 관계로 낫더라. 관계로. 주님이 병 났을 때 낫을지어다 안 하셔도 대부분 네 병이 낫을지어다를 하신 본문이 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있긴 있지. 그런데 대부분은 믿음대로 될지라야. 네가 나랑 관계 맺은 게 맞냐 이거 묻는 거죠. 내가 준 믿음이 너기 있냐? 너와 나의 관계가 믿음으로 증명되는 건데 나하고 관계가 설정됐냐? 그거 묻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맺으면 어떤 아버지가 아픈 자식을 말 안 한다고 안 고쳐주고 말한다고 고쳐주고 착하다고 고쳐주고 안 착하다고 안 고쳐주냐고. 어떤 아버지가 관계를 맺은 자식한테 줄 걸 안 주겠냐고. 믿음은 관계로 증명돼요.
오늘 백부장은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맺지 못하고 있는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관계를 못 맺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 오늘 본문이 주님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는 믿음이 갖춰야 되는 실제를 다 갖췄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간절히죠. 오늘 몇 가지 믿음의 실제를 말했어요? 몇 가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차별이 없는. 두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맡기는 거.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 다섯 번째는 믿음은 관계라는 걸 확신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도 화가 안 나. 어쩔 때. 왜 화가 안 나냐면 그냥 조금 세상 말씀을 짓거리고 끝났거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은데 내가 지금 쫄쫄쫄 굶고 있어. 쌀이 떨어져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나 굶고 있어. 아버지 나 쌀값 좀 줘. 돈 많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안 줘. 대답을 안 해. 화 안 난다.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없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내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 아닌 거지.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이거 쥐어 뜯는다고 내 책상을 혼자 기도하다가 막 요즘 힘이 약해져서 안 뜯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이 책상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예? 진짜 맞을까봐 제가 함부로 말 못하지만 진짜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저 해요. 어쩔 땐 정말 폭풍증이 나서 근데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못해. 난 좀 하나님 앞에 쫄보야. 우리 아버지 무서워하기도 해. 나는 한번 얻어맞은지 받아가지고 마주 알아. 아버지 무서운 거. 그래 무서워하고 경외하지만 그러면서도 할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혼자 정신도 잘 차리긴 해. 그런데 기도하는 맛은 있지. 근데 성도가 기도를 해놓고 구해놓고 그냥 짓거리고 끝나면 안타깝지만 왜 짓거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관계를 안 맺었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아니었지.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나 의미 없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 관계 맺은 기도가 그 모양일 수가 없잖아.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데. 부끄러운 줄 아는 거고 내 기도가. 너무 받아야 되는 거면 야곱의 씨름처럼 하죠. 안 놓죠 그 삿발을. 나 복 주시기 전에 나 못 간다고. 아버지 다 있으시면서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럼 뭔가 아버지의 응답을 받겠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받든 좀 기다려 이렇게 받든 뭔가 받겠지.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쇼하고 가지 말고.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혼자 막 쇼하다가 가지 말고, 응? 막 부르짖고 집에 가서 한나처럼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걱정을 안 해. 이게 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 그냥 아무데나 한 것처럼 그러고 가서 있으면 되겠느냐.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님을 움직인 건
참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사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복됨이 다시 이 5가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이 5가지를 고민하고 내 기도는 무엇이 빠졌을까? 여기서 뭐 다 빠졌네 이런. 인정하는 얼굴도 보니까 더 미안하네. 한 개 정도 있지 않아? 한 개 정도? 한 개? 5가지 한 거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차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네? 남한테 인정도 못 받는 믿음이고 맡기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된장 어떻게 하냐 이러면 네. 지금부터 하면 되지. 왜? 오늘을 주셨으니까.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얘들아 니들 기도 이게 좀 빠진 것 같아. 응? 어떻게 차별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응? 야 어떻게 니네 교회 담임 목사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한테 들고 오냐. 니네 교회 보이는 담임 목사도 인정 안 하는데. 응?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죠? 야 너는 맨날 기도하고 맡긴 것도 아니야. 너는 맡기지도 못하고 맨날 네 손 붙들고 있고 항상 2번 3번 4번으로 하더라. 니는 순종도 안 하더라. 니는 맨날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하더라. 그리고 기도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구하고 뭐 힘들다 그래놓고 뒤돌아서면 화도 안 내는 니들 보면 이상하더라. 아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게 무슨 살아있는 나한테 구하는 기도냐. 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갔는데 집에 가서는 다 기도한 거 싹 잊어버리고 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역시 기도를 해놓고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있어? 내가 해결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옛날 선조들은 이런 믿음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